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깊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간구한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시고 또 전쟁터와 지진이 난 곳에 위로와 치유와 또 무고한 생명 죽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4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세임이 의지하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말씀들이 여러 하나를 만나니 저더러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걸음걸이가 빌립보로 갈 때 바울의 마음도 물론 성령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는 거고 또 사도는 모든 성도의 사역은 내가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주장해서 선교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언어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그런 곳으로 갈 때 아마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설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땅에 나를 보내시긴 했지만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물론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첫 번째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든지 가면은 바벨론에서 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포로 생활할 때도 회당이 없으면은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누군가 기도처가 없는가 해서 강가로 갔더니 그 강가에
루디아와 여자들 몇몇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이제 루디아와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본문에서 자세히는 안 써 있지만은 내가 바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뭐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빌립보 성에 있던 몇몇의 여자들 그 중에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장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게 하셨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사실은 감동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실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감동받은 것도 감동을 받아서 자신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한 말이, 내 집에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를 성도로 여긴다면 어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 와서 묵으라. 그리고 내 집에서 이제 복음을 이 지역에서 전하라.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데가 루디아의 집입니다. 지금도 그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 처치라는 그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 루디아 처치에. 그리고 앞에 조그만 시냇물 같은 것도 있고, 그 루디아가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장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주색 염료장사입니다. 물감장사. 자주색은 임금만 원래 입었어요. 옷을 갖다가 임금이나 귀족들만 옷을 입었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야. 왜 좋은 그 색깔 자주색을 왜 당신들만 전용물로 여기느냐? 우리 백성들도 혹은 좀 벼슬이 약한 사람들도 우리도 얼마든지 입으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서 원래는 임금만 입고 귀족들만 입다가 그러다가 이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좋다, 입어라. 이 자주색이 이쁜 색이긴 한데 뭐 우리 나만 독점해갖고 입을 이유가 없지. 계급의 차이를 신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색깔을 썼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 그 이렇게 목에 두르는 띠로 색깔을 써서 낮은 신부, 높은 신부 이런 걸 구별합니다. 빨간색은 뭐 카디날 주교고, 하얀색은 조금 낮은 신부고, 까만색은 더 낮은 신부고, 뭐 이렇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주색 옷 입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자주색 그냥 아무 색깔이나 까만색, 하얀색 입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 이러다가 이제 허락했어요. 자주색 입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주색 염료가, 물감이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어차피 임금으로 태어나진 못했으니까 뭐 임금 노릇하긴 글렀고, 집에서나 임금이 없는 자주색 옷을 입고서 한번 늘어져 보자. 그래갖고서는 너도 나도 돈이 있으면 자주색 염료를 사서 물감을 들여갖고서는 임금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임금 행세를 집에서 자주색을.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 장사는
길드가 있어 갖고서 조합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책에 살펴보니까 아무나 그냥 염료를 들고 가서 나 장사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부는 아주 이제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엄청난 부를 쌓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고서는 이제 넉넉하니까 너무 힘들면 바울을 내 집에 들어와서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없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불편을 줄까 봐도 그런 얘기 못 하죠. 나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사는 게. 그렇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일행을 불러들여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성도로 여긴다면 이곳에 있는 한 내 집에 머물르시오. 참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놓고 빌립보 성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냐?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여인을, 또 이제 재정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을 다 준비해 놓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덕분에 이제 바울은 안정적으로 거처할 먹고 잘 수가 있는 곳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빌립보 성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희한합니다. 어떻게 해서 또 복음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매일 복음 전하러 바울과 이제 일행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매일같이 그냥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 그러니까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등 뒤에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고 뭐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바울을 갖다가 선전해 줍니다. 등에다 대고 그냥 그 미친 여자가 종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도 남의 동네고 또 유럽이고 그러니까 꾹 참았다가 하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탁 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게서 귀신이 당장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탁 튀져나간 거야. 그냥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여자에게서 귀신이 튀져나오니까 여자가 이제 전에는 해롱해롱 귀신에 홀려서 살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맨정신이 된 거예요. 맨정신이 되니까 뭘 못하냐 하면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점을. 귀신이 붙었을 때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었는데, 그래서 그 점을 치는 바람에 그 여종의 주인이 떼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여종한테 점을 보고 야 기가 막히게 잘 맞히네, 어떻게 될 거니, 앞으로 내 운세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종이 돈 받고 점 딱딱 아주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번 게 다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잘 벌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이제 화가 엄청난 거예요. 밥벌이가 끊겼는데 근데 내 돈벌이가 안 돼서 이 사람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 고발이 받아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뭘로 고소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갖다가 위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요란하게 만들고 로마 사람들인 우리도 받지 못할, 그리고 행치도 못할 아주 나쁜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의 이유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그냥 잘못된 로마 사람으로서 품위를 해치게 하는 잘못된 그런 행속을 전한다. 이래서 고소를 했어. 그래서 이제 고소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반감도 가지고 있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와서 동네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잡아 가둬서 이제 복음이 끝날까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건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고 나서도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이제 감옥 속에서 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나게 다른 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찬양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할 수 있나? 다 눈이 동그래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옥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열려진 옥문을 통해서 싹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게 아니라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이 죄인들이 도망간 걸 보고서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빌립보성 감옥의 규칙은 죄인 도망가면 도망간 죄인의 생명을 대신 간수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 실라 도망갔으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걸 보고 칼을 내 몸에서 떼어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간수를 위로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감사해 갖고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또 간수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어요. 그리고 이제 간수를 통해서 그 지역 빌립보성에서 제일 높은 서기한테 가서, 나도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신문도 안 하고 감옥에다가 직통으로 갖다가 가둘 수가 있느냐? 이거 명백한 로마 시민권자의 인권유린이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먼저 명령을 얻어야 돼요. 자본을 내도 죽일래도. 로마 시민권이 좋았던 이유는 함부로 로마 시민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 마음에 안 들면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유대 사람들이라 그래갖고 잡아갇혔으니까 그 동네 서기도 총독도 아주 민망스러워진 거예요. 입장이 로마 총독한테 로마 황제한테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목숨도 살아났고 바울이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가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간수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 창설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거기에는 로마 시민들만 살았는데 이 로마 퇴역 군인들이 간수를 했답니다.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퇴역한 사람들, 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하고 같은 군대에 있던 퇴역 군인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어보니까 아주 너무 좋아. 너도 와서 믿어. 그래갖고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함께한 여인들과 간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금방 채져 갖고서 교회가 그냥 빌립보에 가자. 바울은 갈 때 이거 새로운 동네 가는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가갖고서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다른데 어떡하지? 걱정 속에 물론 갔겠지만, 물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갔겠지만은, 그러나 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커넥션을 잘 연결해 놔서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보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게 자리를,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성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터만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터만 지금 있는데, 교회 터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기둥만 40몇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를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관문에서 세워진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여행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마치 우연처럼 루디아를 착 만나고 먹고 살 장소를 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엔 또 잘 됐나 싶더니 또 어떤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귀찮게 하니까 귀신 쫓아냈다가 그 일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끝이나 싶다 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감옥 문이 열려지고, 또 이제 끝인가 뭐 하는데 간수를 만나게 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하나가 신기할 정도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지나간 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고 우리는 알지만, 그 시간, 그때의 환경,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매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나? 누구한테 가서 먼저 말 붙여야 되지?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고생을 했겠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자 귀가 절절 따라다니면서 악을 쓸 때는 이 동네 잘못 왔나 보다. 별의별 생각 다 있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로는 왜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의 손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것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장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